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자들,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불쌍한 자들 돕기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떤 불의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얘기하셨듯이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목적들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가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이나 그 말을 보면서 계속해서 분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2장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노라는 말을 했을 때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분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가시면 또 안식일에 또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끝내 3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말 속에서 분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볼 말씀 속에서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들의 이 분개함이, 왜 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들은 어찌하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때껏 이들이 생각해왔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2장 18절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정통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종교 전통에 따라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이 당시 신학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들이 금식하였던 그 뿌리와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딘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뿌리와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로서 당연히 구약 성경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가면 대속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들과 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는 그런 큰 날이 있습니다.
이때 레위기 19장 16장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때 모두에서 대속하는 그런 피를 뿌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금식에 대한 이런 일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 이들이 또한 금식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과 스가랴서 8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4월의 금식, 그리고 5월의 금식, 그리고 7월의 금식, 그리고 10월의 금식, 이렇게 1년에 4차례씩 금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모양과 형태로 사사기 20장이라든지 사무엘상 31장, 또 다니엘서 10장 같은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금식을 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대부분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 죄에 대한 그 비참함에 대한 그 슬픔, 또한 회개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들이 이제 신약 가운데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의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보이려 함이라 라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경건하게 금식을 했지만 이 금식의 모습이 외식적인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포로기 때 금식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7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초점과 그 방향성, 그 바라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기들의 경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구약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이런 지금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너희들이 지금 그 금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 금식의 주체가 바로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경건을 쌓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거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이상한, 조금 우리가 좀 대답, 그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혼인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러니까 새 천과 낡은 옷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데,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도리어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어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우린 지금 금식할 상황이 아니다. 내 제자들은 지금 금식할 상황이 아니다. 내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손님들로 초청돼 있다. 혼인집에 초청돼 있는데 금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신랑과 함께 기쁘게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금식이 일주일에 2번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또 중요했던 것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때는 이 1년에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금식에서도 또 면제가 되는 그런 특권을 또 누렸습니다. 당연히 혼인잔치집에서 혼인집 손님들로 왔는데, 내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들로 왔는데 당연히 왜 금식한,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냐, 지금 금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지금은 가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초청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해서 혼인집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죄된 그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회복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이나 또 이사야서 62장 4, 5절인데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헵시바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듯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6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에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죄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내 제자들에게는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의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바로 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반문하고 너희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다 봤지 않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봤지 않냐? 병든 자가 일으켜지는 것을 봤지 않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않냐? 이러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겠느냐? 내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지금도 금식을 하며 옛 것에 얽매여서
지금도 이 새로운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금식하고 정말 슬퍼할 때는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너희들이 일주일에 2번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제일날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그때는 가장 기쁜 날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때요,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때가 가장 비참한 때며 가장 어둠이 깔린 때며 그때야말로 금식을 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이런 기쁨의 잔치의 시대가 나로 말미암아서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인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잔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지,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만 묻고 있는지, 그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생배조각과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공하지 않은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빳빳한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천이죠. 이제 이런 천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낡은 옷에 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낡은 옷에 붙여서 이것들을 만약에 빨래를 하게 된다면 그 새 천은, 생배조각은 물을 빠르게 흡수하여서 급속히 줄어들면서 그 낡은 옷들을 금방 헤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배조각과 낡은 옷은 절대 결합될 수 있다 없다? 결합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합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된다면 새 포도주는 이제 점점 숙성돼 가면서 발효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부피가 늘어나면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는 것, 너희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는 바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바로 낡은 것, 옛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서 왜 금식을 안 하는지 그 금식 문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그 죄악상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그 죄악의 그 뿌리들과 이들의 영적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새 것을 보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율법과 전통에 모여서 형식적인 것만 지키려고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관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은 그 옛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얻으려고, 자기 기쁨을 얻으려고,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이 과연 이러한 기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과 실정 속에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긴커녕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하여서 자기의 의를 쌓고 그 자기의 의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기는커녕 그 죄로 말미 그 죄를 자기가 조금 안 짓는다고 죄보다는 낫다, 세리보다는 낫다, 창기보다는 낫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율법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수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시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31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 25장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죄악에서 떠날 것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데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왕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도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들의 패역함과 강팍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오랜 세월, 단순히 예레미야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25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 버린다라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결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 하나님은 패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죄악들에서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였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멸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너희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속국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부터 가게 되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또한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듯이 우리 지금 31장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책망도 하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두드려 맞게도 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해서 온 군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안 두드려 맞은 데가 없이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견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단 말입니까? 안 돌아왔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모세 때 맺은 언약과 다른 이 새 언약 속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열심으로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의 회개로요? 유다의 금식으로요? 아니요,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죄사함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의 시대가 바로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었습니다. 순종하려고 애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수많은 희생의 번제와 제사와 피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하는 것, 영원히 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내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벌써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바로 이 이야기를, 이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은혜의 시대를 볼 만한 눈을, 깨달을 만한 심령도 그들에겐 없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금식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착각,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내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정의와 공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이다. 다시 우리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보시면서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굉장히 팽배하게 행해지다가 신약에 와서 싹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열왕기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사기나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했던 것, 그 죄악의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이 본거지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그 우상을 없애기도 했지만 또 우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우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그곳이 사라졌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역사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다, 이방 풍속을 행해서 망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세계가 동성애를 다 인정하더라도 이스라엘만은 결코 그 문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기도 자유주의의 물결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해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절개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했을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제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 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으면 정식적인 이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 정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막 하고 시끌벅적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니다, 할례 아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느냐?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라는 것으로 딱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명시한 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만지지 말게 하자, 그것들과 상종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방 풍속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것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 회복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윗의 그 번영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들은 형태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들 안에는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태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그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 힘으로 옛사람을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 대화만 봤습니다. 딱 그것만 봤어요. 앞뒤 다 안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잠깐 스쳐가다 본 것이라. 근데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갔냐면 범죄자입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했는데 이제 그 범죄를 처리하는 그 변호사와 둘 간의 얘기입니다. 근데 범죄자가 이제 그 변호사가 늘 범죄를 하면 그 변호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서류를 해서 이렇게 다 무마시키고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또 큰 범죄를 저질렀나 봅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하면서 빨리 일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호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보일 뿐이야. 빨리 일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통용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죄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혁한다고, 변화된다고,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하던 대로 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변화를 외칩니다. 바뀌어야 된다.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 평등이 실현돼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테타도 일어나고 어떤 역사적인 격변도 일어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참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시대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 시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그러한 역사가, 죄 사함의 역사가, 죄인을 부르시는 역사가,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놀라운 시대가 바로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시대, 비참함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르짖음을, 또한 그런 외침을 우리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개혁의 시대, 낡은 것이 지나가고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새 것이 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개혁의 시대가, 진정한 개혁의 시대가 이미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이 악한 시대, 죄악과 비참함의 시대에서 바로 죄 용서함을 입은 시대, 화해의 시대, 정의와 공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구현해내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막 깃발을 휘둘면서요? 막 피켓을 들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사함 받은 시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과 다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이 모습 속에 일상이지만, 일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